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예, 마이크를 제가 특이하게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 첫날입니다. 그렇죠? 수련회 첫날인데 제가 지금 이게 앞에서 보면 수련회와 이게 수련회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하는지 느낌이 안 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좀 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좀 오십시오. 뒤에 계시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의자를 좀 뒤로 밀어서 바닥에 앉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밀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뒤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뒤에 가 계시고 다 이게 예배 드릴 때는 뭉쳐 앉아야지만 은혜가 더 되는데 우리는 너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죠? 다른 잡음이 들고 하진 않으시죠? 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전부터 계획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계속해서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시작의 첫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녹아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금 지난주 13장, 지난주 14장, 오늘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요. 내일 아침에 또 16장 그리고 또 저녁에도 16장의 말씀을 나누어서 또 몇 번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너의 신이 임하는 줄 알고 너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보다도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생각하려 하였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러 선배를 불러서 독고리와 허리를 메고 배를 가지고 두 돛 사이에 한 호를 타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있다고 듣나 사람의 사이에서 삼손이 자기 삼손 하나를 가져다 그 친구에게 인도하려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여인과 자기를 불살랐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가 목적대를 붙여서 죽이고 내려가서 해당 바위에 묻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제자의 싸우고 이르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손에게 말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말하였노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삼손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간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나를 치지하였다 너희는 인사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라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던 사람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에 나귀의 턱뼈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따라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구원하여 죽었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니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소리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이러면 계산이 조금 틀려지는데, 예, 소리가 네, 어쨌든 예, 소리를 조금만 줄여볼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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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줄여주세요. 확 줄여볼래요. 예, 더 줄여도 돼요. 목사님 목소리 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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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예,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이렇게 해야지 제가 설교하다가 또 흥분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좀 커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막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전에 우리 앞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그 한 달인 제 캠프 갔을 때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고함을 콱콱 지르니까 애들이 졸다가 깜짝 놀래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던데 제가 갑자기 흥분해가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아마 앉아 있는 분들이 또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고 저희 작은 소리도 막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좀 소리를 줄여봐라고 했는데 소리가 지금쯤 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삼손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역전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새로운 변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역전 인생을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우리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옆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죄를 짓고도 자기의 죄의 그 심각성을 알아보지 못하, 자기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다 못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자 삼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13장의 말씀이었죠.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실린으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던 삼손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망령된
그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4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오늘 비로소 제가 고백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인데 제가 누군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정체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정체를 한번 밝혀보려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명철아. 야, 사진 이제 퍼져버리네. 예,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예, 제가 삼손의 흉내를 낸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사자 입을 찍고 있어요, 지금. 그 이후로는 어찌 됐는지 보지 마시고. 자, 끄라, 빨리 끄라. 이쯤 내서. 내려야 된다. 그거까지만. 오케이. 예. 어릴 때 장난친다고 사진을 하나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저는 삼손을 기억해서 막 찍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그냥 한번 웃어보자고 제가 말씀을. 예전에 제 친구가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석기야, 내가 니한테만 고백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길래 사실은 내가 이 옷을 벗으면 가슴에 S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옷을 벗었는데 S자가 나오는 것은 네, 그렇죠. 내가 슈퍼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 그거 아나? 슈퍼맨은 반츠를 바지 위에 입는 거 이러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반츠 밖에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가 슈퍼맨 안 할란다 하더라고요. 예,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서 이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나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여겨지면서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14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죠. 오늘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15장에도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내를 잃은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동원해서 추수할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라버리는 복수를 자행하게 되죠. 그러자 이 복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해서 우리 속담에 한강에서 빰 맞고 종로에서 눈을 낀다 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에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삼손이 불 다 태웠으니까 삼손에게 복수해야 되는데 삼손과 직접 앞에 나가서 막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네들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삼손에게 가지 못하고 원인을 제공했던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버리는 아주 잔혹한 그러한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어쨌든 자기하고 이제 끝이 난 자기 장인이고 자기 아내이지만 그들이 불살라 버렸다는 말을 듣고 이게 자기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것처럼 몇 명인지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쳐서 크게 죽이는 보복을 하게 됩니다.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쳐서 죽였다라고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쳤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관절이었던 거죠. 고관절이 잘못되면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을 완전히 다 뭉개버리는 그러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땅에 있었던 에담 바위 위에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로 와서 유다를 압박하자 그 기세에 눌린 유다 사람 3,000명이 결국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삼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낙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심한 갈증으로 인해 죽음 앞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삼손을 위해 물을 주십니다. 그러자 갈증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삼손이 그곳 이름을, 물을 구할 수 있었던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불러서 붙이면서
붙이게 되고,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사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서 인정을 받아서 20년간을 이제 사사로 지내게 되고, 블레셋이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은 감히 이 유다를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노이겨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장, 이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계속 제 눈에 뭔가 글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귀에 뭔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입가에 꼭 맴도는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나실린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할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잖아요. 철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듯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심지어 또 유다 민족들이 배신을 하잖아요. 배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서는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빼어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사사기 15장의 말씀 안에 녹아있는 몇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요 어떻게 주어지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개인적 복수에 사용하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자신의 아내의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아멘.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두 마리씩 해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여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곡식밭에 이렇게 몰아넣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회라고 하잖아요. 그 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가 후레쉬 같은 게 없을 때에 우리가 그냥 나무에다 기름 묻혀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장면 우리 사극 같은 데 많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보면 이 흡수력이 강한 나무 막대기에 기름을 미리 듬뿍 묻혀두어서 흡수하게 만들어서 불에 잘 타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나무 막대를 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마리의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회를 딱 꽂고 그 위에 불을 딱 붙이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우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회를 달아서 불을 붙였으니 여우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여우들은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상대로 여우들은요 기급을 하고 사방으로 혼비백산하여 뛰어날 때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거죠. 뛰어들어가니까 그 꼬리에 붙어있던 불이 그 모든 밭과 논에 있던 곡식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복수의 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던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원이 불에 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복수는요 대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삼손의 복수는 애시당초 뭐냐면 자신의 개인적 복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감정,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자신의 신부를 협박하여서 알아내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여 풀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결국 나중에 그 집을 불태웠지만, 그들이 협박한 말대로 불을 태우고 결국 사람을 죽였지만, 그들이 협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에 답을 얻고자 그냥 협박 정도로 했잖아요. 그거 안 가르쳐 주면 그냥 불태워 죽이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기에서 진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협박 아니었어요. 삼손은요 협박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옷을 구하여 그들에게 던져주고 결혼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만 비교해보면 삼손이 더 잔인한 것 같고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더 그렇게 좀 악하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다시 돌아왔으나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분노해서 여우를 동원하여서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에 진행이 되지 않자 스스로 분을 내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 한 사람인 것처럼 일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르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엉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삼손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300마리로 블레셋 농가 밭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요 300마리로 블레셋 그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일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봐야 했냐면 바로 여우 300마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쉬워서 여우 300마리지 여우 3마리 아니에요. 여우 30마리도 많아요. 그런데 여우 300마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 날뛰는 300마리를 손가락에 한 끼고 줄을 막 매가지고 끼워도 300개를 어떻게 다 모였냐고요. 그 말 안 듣는 야생 여우를 잡아가 앉아있어 임마, 다른 놈 잡아올 때까지 요 앉아있거라 하고 또 뛰어가 잡아오고 막 이랬을까요? 도대체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냐고요.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우가 아니라 뭐 승냥이 또는 자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우는요 군집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승냥이나 또는 자칼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할 때 대량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승냥이, 단 군집 생활을 하는 승냥이나 자칼이 아니었을까. 그게 승냥이든 자칼이든 300마리고 아무리 군집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300 무슨 깨미도 아니고, 아니 지금 포식자가 300마리씩 모여서 삽니까? 안 그렇죠. 근데 여우든 승냥이든 자칼이든 제가 볼 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 우리는 성경에 여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우로 보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우든 어떤 동물이든 간에 야생동물 300마리,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토끼 아니에요? 온순한 동물, 이 토끼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야생에서 자라난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잡았냐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잘 길들여진 강아지도요, 아무리 잘 길들여 놔도 그 강아지도요 한 3마리 4마리를 산책을 데리고 나가보세요. 한 놈은 절로 뛰어가고 한 놈은 여기로 뛰어가고, 물론 그 중에 한 놈은 가슴에 쏙 파묻혀 있는 놈도 있겠죠.
여러 마리를 데리고 가도 걔는요, 물론 처음에 출발은 잘해요. 근데 저 반대쪽에 자기 라이벌이라도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된다. 예전에 어떤 지나가다 보니 어떤 자매가 자기가 통제도 안 되는 개를 갖다 2마리 3마리 끌고 나와가지고 옆에 작은 개 지나가니 그놈 한 마리가 그거 쫓아가려고 막 하니 나중에는 이 자매 끌려가더라니까. 이렇게 강아지 몇 마리도 그렇게 우리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생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항상 방학을 하면 시골에 갔어요. 우리 할머니 계시는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하면 제가 꼭 시골에 가면 할머니는 우리 그 큰아버지는 저에게 딱 2가지 일을 시켰어. 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그때 당시로는, 요즘에는 뭐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는 뭐 산에 나무하러도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나무하러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뭘 맡겨놓으면 자꾸 장난을 치고 사고를 치고 막 혹시 뭐 낫을 들고 있다가 제가 손이라도 다칠까봐 막 일을 안 시켰어요. 제가 진짜 낫을 한번 배워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시켰어. 근데 딱 2가지를 시켰어요. 2가지를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한 오전에 일어나면 뭐 저보고 꼭 하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전에도 할 때도 있고 오후에도 할 때 있어요. 소죽 끓일 때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거, 그거는 저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도 장작을 안 주고,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 소나무 솔잎을 우리 지역에서는 그걸 갈비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갈비라고 불렀던 거 맞아요. 예, 같은 시대가 맞네요. 예, 갈비를 이렇게 하면 그게 불이 엄청 잘 타잖아요. 그럼 제가 불을 지펴놓고 와, 얼마나 잘 타니 너무 재밌어서 하루는 한 3일 써야 될 거 제가 다 태워가지고 방 안에 불은 펄펄 끓게 만들고 막 그랬더니 제가 해마다 제가 시골에만 가면 그건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불놀이, 불장난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아궁이에 불 때는 거였거든요. 2번째, 하나 더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후 시간이 되잖아요. 오후 4시, 5시 정도가 되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때쯤을 우리는 사투리로 정대라고 불렀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알아듣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젊은 세대는 정대가 뭔지 모를 겁니다. 예, 정대가 있어요. 정대. 오후 늦은 시간을 정대라고 그래요. 정대가 되면 저한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보고 염소를, 집에 메워놓은 염소를 데리고 오라는 게 제 임무예요. 임무. 그러면 우리 염소는 항상 알아보기 쉬웠어요. 우리 염소는 3마리가 있었는데 항상 목에 빨간 줄을 메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줄만 찾으면 돼요. 빨간 줄 맨 것만 찾아갖고 3마리를 딱딱딱 그거 뽑아가지고 이제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염소 한번 몰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염소 몰고 오다 보면 와, 속이 뒤집어집니다. 양하고 정말 달라요. 개는 저리 가라요. 염소는요, 얼마나 이 막 텐션이 높은지 그냥 안 따라와요. 막 뛰어다니는데 그냥 뛰어다니면 제가 손을 잡고 뭐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하냐면 잡아오면 꼭 한 녀석 저를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이 줄이 저 다리를 꼭 묶어버려요. 그럼 제가 넘어질 뻔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3마리 중에 1마리를 놓쳐요. 근데 기가 막혀요. 놓친 염소가 기가 막히게 집에 가 있어요. 저는 2마리를 잡고 있어요. 1마리 도망가니까 어떡하지? 이 2마리는 넣고 잡으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계산을 한 거예요. 1마리 놓치고 2마리는 그래도 내가 사수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2마리 사수했으니까 혼은 안 나겠지 하면서 들어가면서 1마리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아까 들어왔는데 니는 왜 이제 오노? 기가 막히게 집을 잘 찾아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요, 염소 3마리도 어린 저에게는요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염소가 아니에요. 야생 여우예요. 야생 여우, 그것도 300마리. 여우가 집에 이렇게 집에 막 길들여진 여우가 아니에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여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2마리씩 꼬리를 이제 묶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우 300마리를 모았어요. 잡았다 칩시다. 또 기적같이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딱 298마리, 딱 있어라, 도망가지 말고 있어라 해놓고 둘이를 지금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묶는 동안 그 녀석들이 가만히 있던 것도 너무 기적이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우들이 굉장히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냥 엉덩이 내밀고 우리 꼬리 묶어주세요 하고 여우들이 기다렸던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을 여우가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고양이 한번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고급 고양이는 장난을 잘 안 칩니다만, 예, 길고양이 같은 스타일의 고양이들은 어릴 때 제가 저희 집에도 한번 키웠는데 제가 좀 장난이 짓궂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제가 아주 생생합니다. 고양이 꼬리에다가 제가 빨래집게를 살에 뼈에다 했던 거 아니니까 저 잔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꼬리 끝에다가 빨래집게를 탁 집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해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만 해봤군요. 고양이 난리 납니다. 장로님 해보셨네요. 장로님 저하고 같은 비슷한 과인데 완전히 난리 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그거 꼬리 떼내려고 그 꼬리는 지 눈에 보이거든. 꼬리 돌리면. 근데 그거 물라고 하면 몸이 돌리면 꼬리가 반대로 가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잔인한 건지도 모르고 재밌다고 얼마나 장난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도 자기 몸에 뭔가 붙어 있으면 그거 떼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야생동물 꼬리에 뭔가를 붙여놨다. 두 마리를 묶어놨다. 거기에 해를 꽂았다. 근데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달고 그곳에 불을 붙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삼손에게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젊은 세대들이 자꾸 못 알아듣는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타잔 아세요? 타잔. 젊은 세대들은 타잔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감이 요즘 많이 잃어지는 것 같아. 청소년 사역 하다가 타잔. 타조 말고 타잔 모르세요? 타잔. 하면 동물들이 쫙 모이는 그거 참. 삼손에게 타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래가지고 하고 부르면 막 300마리 갑자기 팍 뛰어오고 막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삼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여우가 삼손이 성질 들어온 걸 알고 우리가 알아서 기자 싶어가지고 까불다 맞아 죽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자 싶어서 그렇게 조용히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삼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잡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의 답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삼손의 시선을 맞춰지니까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잡았을까? 라고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각은요 삼손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우 300마리는 쉽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삼손의 300마리 여우는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 기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우 300마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은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자충우돌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여우 집합 그럼 끝납니다. 여우 집합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300마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웃 나라에 있는 여우까지 막 달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손 앞에 사열종대로 집합 그러면 그냥 그 앞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여우 300마리 선착순 삼손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요 그들이 300마리 쫙 달려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야 301번 너 가 꼭 집합하라면 꼭 늦게 오는 것들이 꼭 있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 임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냥 하나님께서 집합 모여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이고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일,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삼손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흥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를 돕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한번 쓰시고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그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이 기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나약해요.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한번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강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삼손의 이 기사를 보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반드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서 그 모든 삶을 역전시켜서 그래서 그들로 역사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있었던 부흥,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난 그 역사들이 몇 번이 있어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부흥의 중심에 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목회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연약한 사람, 항상 모자라는 듯한 사람,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사람의 작은 기도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보면서 나이가 될까 하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보세요. 극대화시키면요, 우리의 단점은 단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장점이 이만큼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단점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작은 애교 정도로만 느껴져요. 사람들의 인식에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사람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복수극은 그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복수극 자체만 놓고 보면 그의 행위는 지극히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옳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삼손의 허물조차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개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에 사용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난 뒤 에단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 블레셋의 군사가 동원되자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동원해서 삼손을 결박하여 내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그 유명한 나귀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장면과 이후 삼손으로 인하여서 20년간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 원수들에게 넘기고자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우를 통해서 블레셋의 곡식들을 태우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된 영문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지금 알아봅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으로부터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그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잔혹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삼손이 알고 더욱 흥분해서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뒤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도저히 이제 더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요.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유다에게 찾아옵니다. 유다를 위협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총 비상이 걸렸습니다.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손을 잡으러 왔으니까 에단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안 가요. 군사를 일으켜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가요. 물론 이 에단 바위가 유다 지역의 유다 그 지파에 속한 땅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온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장의 곧장 그들이 에단 바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에단 바위로 가지 않고 레휘에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블레셋에 정보병이 없어서 에단 바위가 어딘지 몰라서 그들에게 물어보려고 갔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요 블레셋의 아주 묘한 심리전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불신을 안겨주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도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삼손으로 하여금 유다 민족에게 압박을 가하게 하면 스스로 반항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과 유다 민족이 싸움을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 가졌던 아주 묘한 교묘한 음모였던 거죠.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아 싸우든지 아니면 스스로 묶임을 받아 나오든지 택하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해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막 위해를 가하면 우리는요 사탄이구나 라고 하면서 길을 막고 그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은 뭐 희한하게 요즘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대놓고 지금 그 자기네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숨어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와가지고 예 저는 이단입니다, 저는 이단인데 저의 이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단, 여러분들 제가 저보고 이단이라 하던데 저 이단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이야기 좀 할까요? 하면 여러분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직접적으로 오면 우리가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아주 비열한 수단을 다 씁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성도들 가운데 딴말을 하게 한다든지, 누가 어떤 일을 실컷 땀 흘려가 실컷 일해놨더니 거기에 입을 댄다든지, 마음 또 상처 아픈 일, 아니 칭찬만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점만 보고 장점만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해야죠. 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안 해야 돼요. 그런 말들은 이거 아쉽네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저는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음식을 하면, 아니면 어떤 뭘 하면 다 잘해요. 잘했어. 땀 뻘뻘 흘리고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면, 예, 그러면 잘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나, 와, 너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구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잘했는데 딱 요거 하나만, 제발 딱 하나 그걸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제발 우리는 딱 하나 그거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사탄은요 항상 그렇게 접근해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 딱 하나만 들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묵상 안 하면 되는데 집에 가면 또 그걸 묵상해요. 그거를. 아니,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니까. 왜 자꾸 오늘 낮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왜 묵상하냐고. 그거 묵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묵상함과 동시에 사탄이 깔아놓은 판에 지금 우리가 올라갔으니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그거 아마 틀림없이 너를 무시하는 걸 거야. 무시 안 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눈에 딱 봤을 때, 저기 휴지가 떨어져 있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청소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네 라고 해서, 왜 이왕 할 거면 저것까지 치우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묵상하니까, 그럼 나중에 묵상의 끝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쥐가 하든가 이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제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옆으로 샜다고 지금. 농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묵상합시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비열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넘어지게 하고, 그 넘어짐의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들어온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지금 블레셋이 유다를 치고자 하는 모습으로 올라왔어요. 그러자 유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막 그냥 흥분이 돼요. 막 흥분이 되는 게,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어가지고 막 힘이 솟는 흥분이 나야 돼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요. 아니,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딱 보면 하늘로부터는 불이 임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 오는 불이 아니라 아래에서 오는 불이 올라와요. 천불이 올라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불이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하였고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삼손이 지금 에단 바위 위에 숨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이 원수를 지금 때려 눕힌 거예요. 따지고 어쨌든 자기의 개인의 복수를 했던 어쨌든 간에 원수를 때려 눕힌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민족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숨겨줘도 모자라잖아요. 막 올라와서 유다에 올라와가지고 삼손 내놔라 그러면 당연히 나가가지고 삼손 내놔. 아니, 삼손은 다한 지파한테 가서 따지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는데, 우리 아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서 좀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삼손에게 찾아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니 몰랐냐? 이게 말이 되냐?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요. 하나님 지금 듣는 데서 이딴 소리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삼손에게 네가 어찌해서 이 같은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손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왜 그들이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을 다스리는 블레셋에게 세금이나 바치면서 아무 탈을 없이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궤 용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3,000명이나 아니 몇 명이 데리러 간 것도 아니고 군사 아니 백성 3,000명 삼손 하나 데리러 가는데 아니 그 3,000명 동원할 힘이 있으면 블레셋과 싸워야죠. 삼손 하나 잡고자 지금 3,000명을 동원해요. 그래가 삼손을 잡으러 가서 삼손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삼손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삼손만 잡혀가면 마치 자신들은 평안한 나라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함이 평안함인가요? 블레셋에게 압제받고 블레셋에게 뭐 농사만 지으면 갖다 바쳐야 되고 그 삶이 그리 좋은가요? 그들에게는 블레셋의 삶은 블레셋의 원수 같은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직 블레셋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삼손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무조건 머리 조아려라.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좀 조용히 지내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인을 스스로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서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처럼 마치 큰 죄를 저질른 것처럼 삼손을 지금 잡아서 블레셋에 넘기고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이렇게 나오면요, 삼손의 평소의 성격이라며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그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제 개인 욕심이지만 둘러대겠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면서 그래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의 개념보다 더 진합니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족은요 그냥 한마디로 민족이다 이 말은 형제 자매예요. 자매. 우리가 말을 그냥 이웃 사촌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이웃 사촌 말이 이웃 사촌이지 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예요. 진짜 이웃 사촌이에요.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 당연히 옆에 있는 집에서 돌봐야 돼요. 살려줘야 되고 힘들으면 붙들어줘야 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항상 끈끈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원수를 혼내주는데 오히려 칭찬하기는커녕 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힘듦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평소 삼손의 그런 성향대로 한다면 내가 누구 때문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손은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만 가끔씩 우리가 삼손 기사를 보면 가끔씩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가끔씩 삼손이 망령된 행실을 하다가도 가끔씩은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신앙이 엄청나요. 그래서 삼손은요 이 싸움이 어떤 전쟁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같은 민족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원수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요 유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블레셋의 묘한 심리전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어요. 블레셋의 유도대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사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인 블레셋을 향하여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3,000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블레셋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동원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큰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하며 손을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발 위에 앞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떡대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세워둔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잡아서 블레셋에 넘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저버리지 않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 택하신 백성은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께 끝까지 그들을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삼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삼손이 민족의 배신으로 인해서 블레셋 앞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인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손에 우연히 잡았던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기사에서 엄청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절 또는 두 절에 걸쳐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기적들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귀 턱뼈로, 근데 이런 길다란 방망이도 아니에요. 나귀 턱뼈 해봤자 나귀가 크면 뭐 공룡 턱뼈도 아니에요. 공룡 턱뼈 정도 되면 이따만 할까요? 나귀 대가리 해봤자 한 요만 할까요? 그러면 나귀 턱뼈 딱 잡으면 한 요 정도? 요즘 우리 그 태권도 아이들 태권도 할 때 발차기 연습할 때 드는 거 있잖아요. 딱 고만하지 않을까요? 고만한 걸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으려면요, 한 명당 한 대씩만 때려도 몇 번을 휘둘러야 돼요? 1000번을 휘둘러야 돼요. 한 명씩 줄 세워서, 자, 한 명 여기 서시고요. 2번, 3번, 4번, 뒤로 쭉 해가 번호 붙여서 선면 서 있으세요. 자, 내가 1000번째 좀 기다리세요. 이제 시간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대씩 때리고 간다 치더라도 한 1m씩만 세워놔도 1km를 달리면서 휘둘러야 돼요.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그마치 1000명을 때려 죽인다라고 하는 것, 한 번에, 또 나귀 턱뼈 한 번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말이 쉬워 1000명이지 이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좀 장난을 많이 치고,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사고는 많이 안 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꼭 사고를 많이 쳤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모범 학생입니다. 사고는 많이 안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선생님들한테 혼을 많이 나기나 했었죠.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한 5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단체로 혼났어요. 단체로 혼났는데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단체로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어요. 옛날에 매가 가능했죠. 요즘에는 안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체벌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로 때렸냐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 옆에 있는 그 밀대 있잖아요. 밀대걸레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쭉 뽑아가지고, 남학생에는 밀대걸레는 그렇게 센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가운데 야구 빠따로 때리는 선생님도 봤고, 꽃갱이 자루로 때리는 선생님도 봤어요. 근데 꽃갱이 자루는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어쨌든 이 밀대로 가지고 때리는데 한 사람 앞에 자그마치 5대씩 때리는 거예요. 칠판 딱 잡고 설해가지고 5대씩 휘두르는데 한 30명 정도를 휘두르려고 때리잖아요.
와 이게 와 선생님 와 왜 이러시나 하면 제가 와 앞에 선배 앞에서 있다가 원래 제 지론이 매는 빨리 맞자, 뭐든지 빨리 끝내자, 끝내자, 막 뒤에서 쫄아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맞고 말자,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기도를 그 강도가 너무너무나 셌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선생님 왜 이리 흥분을 하시지? 우리 선생님 오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제가 뒤로 계속 갔어요. 계속. 그래서 옆에다 계속 밀어가고 계속 보내고 제가 참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휘두르는 저 휘두름의 그 강도를 볼 때 절대로 30명 다 못 때린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때리는데 다섯 대 하면서 한 5명 때리던 선생님이 갑자기 하더만 다음 세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몇 명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는 한 대씩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선생님이 한 20명 때렸어요. 20명 딱 때리시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둔 다음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몽둥이를 탁 던지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 때문에 내가 이게 뭔 짓이고 내가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 임마 이러는 거예요. 예 하면서 제가 들어갔잖아. 결국 저 안 맞았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와 근데 삼손이 1000명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별명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데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이종범이라고 하는 우리 선수예요. 이종범의 아들이 이종우고 이 이종우가 지금 메이저리그에 갔어요. 그래 이종우가 메이저리그에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됐냐면 바람의 손자로 소개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니까 그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라고 소개됐는데 제가 왜 이 이종범 선수를 이야기하냐면 이종범 선수는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종범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걸 알아요. 어느 감독이 아주 유명한 감독에게 한국 프로야구를 빛낸 선수들의 이름을 가장 한 명씩만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이 뭐랬냐면 투수는 선동열이다, 타자는 이승엽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러면 투수는 투수고 타자는 타자 끝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감독이 뭐랬냐면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그러나 야구는 이종범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게 토틀어서 모든 야구 센스부터 엄청났어요. 이 친구가 엄청났는데 근데 이종범이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한참 선수 시절에 자기가 신년처럼 여기면서 지켰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00번씩 스윙을 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잤어요. 어떤 일이 있어? 밥 먹는 건 잊어버려도 이건 안 빼먹었대요. 악착같이 밤에 이걸 빼먹었다며 밤에 12시에라도 나가서 300번을 휘두르고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종범이가 얼마 전에 TV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300번을 휘둘렀다는데 저는 아버지처럼 300번 휘둘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못하고 저는 이 스윙을 제가 힘껏 휘둘렀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체력은 200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200번씩 휘두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스윙을 직업으로 여기는 선수도요 스윙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공 맞추는 그 스윙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정교하게 휘두르는 이것도 300번을 하며 지쳐서 내가 딱 못하겠다라고 하고 어떤 선수는 200번도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삼손은 지금 그냥 자그마한 이 턱뼈 이거 좋네요. 턱뼈 하나 가지고 이걸로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군사들이었어요. 삼손을 잡아가기 위한 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과 싸움을 하는 거죠. 싸움을 하면서 지금 이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 쉬워서 삼손이 힘이 세니까 1000명을 때려 죽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장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00명을 때려잡았어요. 죄송합니다. 때려 죽였어요. 그러고 난데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귀 턱뼈를 탁 던지면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삼손이면 팍 때리고 다 1000명을 딱 죽이고
주여 막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근데 삼손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정말 뼛속까지 교만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득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지금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득배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승리에 도취하여 자기 자랑 섞인 성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자기 공을 높이고 있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삼손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내가 죽였다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제서야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오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흥분해서 사람을 때려 얼마나 많은 힘을 소진을 했으면 그가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데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왔고 그 심한 각가적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의 득배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느라 탈진한 것이죠. 순간 삼손은 자신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목마름은요, 단순한 갈증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의 목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1000명과의 싸움에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숨 돌릴 틈도 없이 옆에 있는 병사들이 계속 밀고 오니까 그걸 계속 휘두르고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내가 탈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무조건 때려잡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 몸에 이제 이상 기운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에 빠진 것이죠. 그제서야 삼손은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주께서 주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삼손이 이 18절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면에서는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1000명을 잡았다, 내가 1000명을 눕혔다,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8절에 보가 자기 목이 너무 목말라 갈증하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 되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셨다. 뒤늦게 와가지고 뒤늦게 그제서야 자기 기도 어쨌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 취소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썰어져 죽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겁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참 삼손이 죄송합니다. 참 얍실한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사내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자신의 힘이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삼손의 모습, 참 염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셔서 삼손의 그 뻔한 그 외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닫고 나서 이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을 붙여서 에낙고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부르짖음과 고백을 못 들은 척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모든 성과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자랑하듯 선포를 하다가 죽음과 같은 고통이 동반된 갈증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삼손이 다시 살아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물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인물이 되지 못함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기사를 보면서 와 삼손 정말 왜 이럴까? 정말 화가 난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니 제가 천불이 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이 삼손 스토리는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요 다른 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요 너무나도 가벼워서 너무나도 쉽게 정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모두 의인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럼 의인이 없다는 말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는요 세상은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하니까 한 부류는 들킨 죄인이에요. 한 부류는 안 들킨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아무 때도 포함 안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안 들킨 죄인이에요. 들킨 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교도소가 있어야죠. 안 들켰잖아요. 안 들킨 죄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 보고 정죄를 하는 것은 어이없는 모습이죠. 너나 잘하세요라는 게 딱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날마다 죄 짓는 일에 달인이 되어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로운 정말로 비굴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 우리의 현재의 비굴하고 나약함에 머물러 있는 부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로 현재의 비굴하고 나약함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셔서 다시 세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보지 맙시다. 과거의 모습 어땠다 보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런 것 좀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모습 볼 필요 없어요. 현재에 내가 좀 연약하다, 내가 좀 모자란 것 같다,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내 힘이 없는 것 같다, 현재의 모습 보지 마세요.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까요? 미래를 봐야 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